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버려진 황무지와 같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뷸라라 홑시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기뻐하며 너와 결혼하겠다. 그만큼 우리를 참 모자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왕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휴스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우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죠? 성벽의 위에 뭐 하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파수꾼으로 쓰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을 자버리면 그 안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당해요. 여러분이 바른 복음과 우리 교회가 바른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이 휴스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다민족 복음화와 237개국 만민을 향하여 기치를 들라 하십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미비된 것도 많고 참 어떻게 보면 조직도 연약하지만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했었어요. 그게 참 모자라지만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비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영어권 서비스로 또 스페니쉬로 또 한국어권으로 더 나가서 렘넌트의 발판을 이뤄갈 많은 예배 시스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지금 쓰임받는 여러분 교사들 또 메신저들 또 구역장과 사역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맡아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1년간 전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처럼 휴스턴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정말 뭐가 되도록, 현장에 휴스턴에 그리스도인,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구나, 이거를 저는 늘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든든히 준비된 제자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지금 메신저로 서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집사님들, 랩런트들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는 말씀의 사람,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의 그 교회를 늘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지요? 저는 십자가를 그릴 때마다 늘 하는 첫 단어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민족과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와 랩런트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메시지들을요, 여러분 특히 사역자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들, 메시지를 전하는 교사들,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일수록 오늘 이 말씀에 완전 답이 나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완전 결론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섞을 필요 없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복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완전해요. 영원해요. 그것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이전에,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눈물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이 와야 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사역자들이 일하기 전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된 것보다, 선교사가 된 것보다 더 구원받은 게 행복하다. 이번에 RU에 사역을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존경하는 김동건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당신의 고백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뭐라면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사역자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를 하게 됐다고. 나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지겠냐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정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말이지. 역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과 사역과 가정과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래서 늘 고백하신 시래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다시 그렇구나. 난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분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에 비추어 저도 이 고백을 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죠.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걸 거듭 4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랄한 사람, 저주를 퍼부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확실했든지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요 빨리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패합니다. 그 첫 번째 다른 복음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이상 리밋을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아담과 이브가 속았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무브먼트 가운데 무슨 운동이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죠? 새 시대 운동을 하고 있는 뉴 에이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네가 바로 신이야.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너가 최고야. 그런 책들과 음악들이요 문화를 장악해버렸어요. 네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야. 네가 그린 대로 축복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을 놓친 채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개인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인간중심, 이게 바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많이 죽어야 돼요. 두 번째, 물질 중심.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란 말 알죠? 가운데를 뚫어버렸어요. 내 센터에 무엇이 가장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나 그리고 돈, 물질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그걸 이름하여 뭐냐? 만몬주의라고 합니다. 만몬주의.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만났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해 큰 용사로 세상은 그야말로 외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해요. 영이 떠난 육체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악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한 거를 꿈꾸고 계획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영웅인데 그 속에서는 뭐가 일러요?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탄탄할 정도로 인간이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린 영적인 무지에 빠진 인간, 그게 물질주의입니다. 미국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여러분이 물질, 크레딧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게 있어요. 뭐죠? 성공해야지. 좋은 잡, 좋은 포지션에서 성공하여야만 미국에서 내놓으라 할 명함이라도 내놓죠.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고 왜 살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은 없다고. 왜냐? 그분들이 미국에 온 이유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자녀 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보냈고 또 선교사로 온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들어올 때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 간다, 성공을 위해 미국 간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와 어떤 이걸 위해 간다? 저는 제 안중에 그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워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 중에 자녀에게 물질로 뭔가 성공을 바라면서 자녀 양육을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곳 미국에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흩어진 이곳에 렘넌트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교육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결국은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 불신자들의 성공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곳곳에서 마약으로, 타락으로 이 땅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뉴에이지라든가 3단체라든가 사실은 종교가 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성공해도 이 사탄은 못 이깁니다. 돈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사람들이 나, 물질과 돈, 성공, 이거를 모든 불신자들은요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빠뜨리는 함정입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특히 사역자들은 절대 나, 물질, 성공 이거 강조하지 마세요. 섞이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를 보세요. 근본 문제로 다시 보셔요. 그리고 바른 복음 전해주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틀린 복음.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문화라는 것, 문화. 이번에 하와이에 갔는데 어떤 여행사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불신자였다가 이제 돌아와서 교회를 위해 아주 헌신하는 한 분이었었는데 그분의 가정과 배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부모님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뭐 돈 때문에 궁색함을 당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다는 거 있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큰 일을 벌일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전속 무당을 두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나중에 망했답니다.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죠? 망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 마을을 도시를 정치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엘루마라고 하는 바로 전속 무당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자, 귀신에게 들린 자, 그의 지도를 받아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 경제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죠? 문화가 돼 있어요. 표현하지는 않지만, 드러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속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 하나, 점술 문화.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갈 바를 아는 것처럼 미래를 알려줍니다. 점을 쳐줍니다. 이익을 줍니다.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구의 지도를 받는 거죠? 결국 귀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더 나가서 우상 문화. 지금 전 세계에 관광지가 다 뭐가죠? 다 우상 문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그 건물들이 다 뭐죠? 우상, 종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돌, 나무, 형상, 사상, 교권, 이념, 이런 것들. 하와이 갔더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놀더라고요. 와이키키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햇볕 따뜻하게 있는 데서 계속 수영하고 서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길을 따라 쭉 가는데 이렇게 펜스가 쳐 있어요. 펜스가 쳐 있는데 그 펜스에 화산에서 이게 나온 그 큰 돌 있죠, 돌. 그 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앞에 제단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꽃이 놓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게 하와이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그런 우상 문화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문화, 한 예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뭐죠? 우상 가운데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무속, 점술, 우상,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사탄,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실패할 복음이 있어요. 실패.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죠?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죽이는 자. 누구예요? 마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뭐죠? 집중하게 만들어요. 틀린 곳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고와 땀을 다 흘리지만 그게 전부 뭐죠? 헛수고예요. 헛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죠. 치유가 돼도 육신적인 치유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안 돼요. 겉으로는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잘못된 치유예요. 사람들은 겉만 나으면 낫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겉이 아니라 뭐가 나야 돼요? 속이 나야 되고 영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치유를 계속 하면서 계속 병은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끝에 가면 어디로 가요? 가야 될 곳이 틀린 길, 다른 길로 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이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후대들에게 그대로 닥쳐요. 이게 미래예요, 미래. 사람들이 그만큼 무지해요. 결국은 망할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12가지, 위에 다른 복음 3가지, 틀린 복음 3가지,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걸 이름하여 뭐죠? 12가지라고 그래요. 이 12가지는 절대 뭐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이 다른 이 길에서 빠져나오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에서 몇 번을 거듭하는지 몰라요. 1장에서. 그 중에 1장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쓰시고 전도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요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복음,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복음,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낼 복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악한 세대에서 구원할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을 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여러 구절들을, 몇 구절 제가 참고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조상들에게서 물려온 이걸 모든 걸 뭐예요? 헛된 행실이랍니다. 여기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지 말랍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랍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역자가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왔어요. 야고보와 유대 오랜 전통주의자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람들을 교란해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라고 들었는데, 그들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이외에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받지 않냐 라고 논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속히 뭐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흔들려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세상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그런 얘기 지적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바르게 살아야지,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더 검소하게 살아야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제가 무시하거나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꼭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습니까? 근데 이 땅에 누가 율법을 다 지키며, 누가 깨끗하며, 누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깨끗할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율법의 1.1획도 우리는 다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만 딱 요구했어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만 줄 아세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행할 수 없으면 계속 믿고만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힘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거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미 겪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미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었어요. 아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어요. 아주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같은 동족 중에 많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보다 더 뭐 했다고 그래요? 조상의 전통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완벽하다고 할 사람인데, 그런 자기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15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요. 그러나가 뭐죠? 이렇게 해도 안 되던 나를 하나님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 여러분의 장부와 조직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우리 어떤 행위로 받은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사도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12사도들을 만들어 간 게 아니에요.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사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바로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거기서 내가 만난 복음을 그 악한 아라비아 사람한테 전하기를 3년을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직접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계시의 복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계시의 복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소리 때문에 누가 그렇더래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니까.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 결론이 나셔야 돼요. 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할 복음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화된 거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자꾸요 틀린 것, 내게 있어서 복음 아닌 다른 거, 이거 치유받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꾸 불쑥불쑥 뭔가 올라옵니다. 자꾸 복음 말고 자꾸 내가 나오고 육신이 나오고 세상의 것이 나오고 어떤 마귀의 속임이 자꾸 나로 하여금 일어나는 이런 거, 아직도 뭐가 돼 있었어요? 남아있고 찌꺼기 된 잔재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는 그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치유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치유받는 길은 뭘까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여러분? 병원 가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쫙 체크를 해보니까 당신 머릿속에 각인된 게 보입니까? 심장 속에 뿌리 박힌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유일한 비밀이 어디냐?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역자일수록
특히 메신저일수록 늘 뭐 하세요? 복음 구절을 그리세요.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도하며 그걸 그립니다. 직접 그리든지 뭘 요절을 여기 암송하든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든지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하도록 여러분요 날마다 요 시간 가지세요. 그걸 뭐냐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복음 앞에서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요 여러분 치유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건 무슨 시간? 집중이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도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곧 오게 될 우리가 훈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죠? 1차 합숙훈련이에요.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이제 합숙훈련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오건성 목사님을 통해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의 딱 정리가 되도록 그 속에서 나의 메시지,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증거할 언약 분명히 챙기세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30여 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거 참여하신 분들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요 합숙 2박 3일 동안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나를 각인, 뿌리, 체질화하도록 여러분 집중하세요. 합숙훈련은 뭐냐면 함께하는 집중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직자 대학원. 지금 우리 중직자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할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과 흐름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말씀 받는 우리 사역자들, 특히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